인생의 가시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인생의 가시. 핸디캡이라는 말을 우리는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리한 조건, 불이익, 또 장애 이런 것을 핸디캡이라 이렇게 말하죠. 운동 경기에서는 경기력을 균등화하기 위해서 강한 자에게, 실력이 좋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든지 출발을 더디게 한다든지 먼 거리를 뛰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요. 골프를 하는 분들도 그 우열의 차이를 가지고 핸디캡을 적용시켜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장기를 두는 분이, 잘 두는 분이 잘 못하는 분에게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의 차를 하나 떼고, 그래도 지면은 그다음에 뭘 띱니까? 포도 띄고 차포 띄고 이렇게 장기를 두기도 합니다. 이런 그 핸디캡이란 말은 거의 한국말과 같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남 모르는 이 약점과 취약 조건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핸디캡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핸디캡이 없기를 모두 바라, 그리고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내 약점 남에게 보이지 않고 가리는 겁니다. 여성들은 얼굴에 기미가 끼고 검은 그런 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화장을 짙게 해서 캐모플라지 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키가 작은 남자들은 한 5, 6cm 키가 클 수 있는 신발을 신고 바지를 길게 입어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지금 제 키가 고등학교 때 키인데 제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한 이만큼씩 다 커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 얘기하면 자인이 쳐다보고 얘기하니까 좀 기분은 좋지 않죠. 그래서 키가 컸으면, 지금도 굽이 조금 높은 구두가 있으면 그걸 좀 더 많이 신는 편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약점이 있다면 그걸 가리는 것, 이런 것이. 어느 영화에 40세의 여주인공이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에게 나 15살 정도 젊게 수술을 해 주십시오. 그럼 40세 먹은 여인이 25살 먹은 젊은 여인으로 이제 둔갑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의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하필이면 15살을 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사연이 있는 거죠. 머뭇머뭇하면서 여인이 대답하기를 자기 집 나간 남편의 애인이 25살 먹은 아주 예쁜 아가씨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 남편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좀 젊고 아름다워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수술을 하러 갔는데, 의사는 수술을 한다고 해서 핸디캡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 이 핸디캡을 좀처럼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현대 지성인들은 더하지요. 인테리들은 자기 약점 드러내는 걸 퍽 싫어하죠.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많이 배우고 지식 있고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약점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현대 지성인의 특성.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괴로움, 약한 점을 아무 거리낌 없이 공개했어요. 본문 앞에 1절, 6절에 쭉 보시면 보통 사람이 잘 볼 수 없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그것을 자랑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들어오면서 7절 이하에 자기의 고통스러운 질병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준 계시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 생각하는 교만을 막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가시라고 하면은 흔히 손끝에 박힌 조그만 그 가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서 족집게로 이렇게 빼야 될 그런 가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스콜롭스라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원어에 따르면은 이 가시가 나무를 삐죽하게 깎은 그런 말뚝 같은 거, 파편,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가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 바울 사도가 찌르는 가시가 내게 있다는 것은 정말 이만큼 큰지 모르겠어요. 그런 삐죽한 나무, 말뚝,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울 사도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는 엄청난 고통을 주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우리가 인생의 가시, 곧 고난이나 시련을 생각한다면 성서에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 거의 절반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27 가운데 거의 반을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 체계화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훌륭한 바울 사도도 인간적인 면에서 평생을 가시밭 속에서 모진 가시에 찔리며 사는 아픔의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는 가시에 찔려서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사와 헌신과 자족의 생활, 그저 넉넉히 많아서 만족한 게 아니라 그 형편에 따라서 자족하며 살았다. 이 자족이 없으면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90을 가지면 100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100을 채우면 그 다음부터 200, 300을 또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소리지만 심한 안질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부도 하고 글을 쓰고 전도 여행을 많이 하는 그에게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척 고역스러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최고 학벌인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던 그가 전도하며 식생활을 위해서 천막을 수리하고 제조하는 이런 노동에 종사했습니다. 요즘 명문 대학 하버드 출신, 예일 출신이라든지 스탠포드 출신이 그 학문을 살리지 못하고 육체의 노동을 계속하고 산다면 그 육체가 얼마나 고달프고 육체만이 아니라 그 정신적인 아픔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예 배우지 않았더라면 노동이고 뭐고 해서 밥을 먹을 텐데 학문을 한 그런 엘리트가
노동만 한다면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배운 고학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성인의 아픔은 엄청난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 육체적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이 많았지만 그에게 특별한 사명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람과 긍지와 자족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말에서 그의 생활 철학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천한 형편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천해지면은 비굴해집니다. 풍부해지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바울 사도는 풍부와 궁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 오로지 예수의 빛,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통이 불편한 지중해 연안을 3번씩이나 오르내리면서 무거운 천막 고치는 장비를 짊어지고서 전도하면서 힘들게 생활을 했습니다. 목동들의 천막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동을 하는 바울을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주변에는 계속해서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을 보면서 바울 저거 진짜 사도 아니야. 돌팔이 사도야. 원래 사도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운 사람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계속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아니죠. 그러나 사실 본인이 말한 주님이 나를 직접 사도로 삼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그런 사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함을 했습니다. 시기하고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찌르는 가슴에 큰 말뚝을 박는 그런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생애는 좌절하지 않고 불굴의 신앙으로 인내의 믿음을 보이면서 소망 가운데 앞의 것을 잡으려고 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전진의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위해서 전진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고난과 시련을 만나도 금년 한 해, 아니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날까지 오직 목표를 향해서 전진만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도와 차이는 있겠지만 가시를 안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만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낭망하며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나 다 나보다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살아보면 저 사람은 다 형편이 좋아하는데 갑자기 볼 때 아주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거 볼 때 아니 저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성자로 불리우는 바울 사도도 이 가시들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여러 번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바라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도 나지 않았으며 전도비를 텀썩 쥐어주는 그런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가운데 육체 노동을 하면서 전도하는 바울의 생애는 아주 몹시 피곤한 생활이었습니다. 오히려 모함하고 질투만 늘어갔던 거죠. 바울 사도를 찌르는 가시는 점점 더 날카로워져서 그에게 아픔을 더했습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종들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면서도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남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낫는데 본인은 지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죠. 야, 네 병이나 고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의 암을 기도해서 고쳤는데 자신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전도자도 보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삼천의 그 영적 체험과 남의 병을 손수건만 얹어도 고쳤던 이 바울 사도, 죽은 자를 살리는 바울이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할 때 얼마나 초조하고 참 부끄럽고 어렵게 지냈는지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관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활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아니, 안 고쳐주시려면 안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아무리 부르짖고 호소해도 한 가지도 안 들어주시던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이미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도대체 받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울에게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찌르는 가시, 아픔의 가시는 주님이 주신 은혜라, 이렇게 깨닫는, 주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울에게는 아픔을, 그런 찌르는 가시가 필요했다는 것. 깨닫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오묘한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바울 사도는 그 마음에 자리 잡았던 범민은 이제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환경이나 그의 형편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찌르는 가시는 계속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만 깨달은, 그의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제거되기를 원했던 이 아픔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로 변화된 것입니다. 찌르는 가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유익하다고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가시밭의 백합화가 바람에 흔들 때마다 그 가시에 찔려도 백합화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훈을 발산하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압니다. 찔릴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찔려도, 이리 찔리고 저리 찔려도 가시밭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훈을 발산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때 역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페니 크러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페니 J. 크러스비라고 그렇게 보통 풀네임으로 말하고 있죠. 시골 의사의 잘못된 시술 때문에 생후 6개월 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됐습니다. 생후 6개월이라면 전혀 기억을 못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6살 때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5살 때, 4살 때 뭐 했다는데 사실 믿기 어렵죠. 기억한다고 하죠. 6개월이라면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 못할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그가 찬송시를 9,000여 편을 썼습니다. 믿어지십니까? 9,000여 편. 한 3년 매일 하나씩 써야 1,000이 돼. 저는 이분의 전기를 오래전부터 읽어오면서 9,000이라고 하지만도 마음속에는 900으로 생각했어요. 900도 많지 않습니까? 9,000 이상의 찬송시를 썼던 분이 페니 크러스비라고 하는. 그 수많은 찬송시 가운데 지금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22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55장의 가사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 죄 흉악하나 무와 같이 희겠다? 눈과 같이 희겠네. 많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페니 크러스비의 작사한 찬송가 많이 있는데 우리 찬송가 아주 파퓰러한 그런 것이 페니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가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많이 부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런 찬송. 나의 영원한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참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은혜로운 찬송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나약한 불구의 여인, 핸디캡의 여인이 육신의 눈은 소경이지만도 그의 영의 눈은 밝아져서 이렇게 많은 은혜스러운 찬송시를 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던 하규선이란 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남. 가난한 집에서는 옛날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병을 많이 앓죠? 피를 토하고 폐결. 요즘 폐결의 환자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해방 직후 6.25 무렵만 해도 폐결을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 부른 첫 찬송이 하늘에 가득 찬 이렇게 부르는 찬송가 있었죠. 그 찬송가 여러분 열어보시면 오른쪽 왼쪽 위는 작시를 한 분의 이름이는 김정준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제 은사인데 그분도 경남에서 출생해가지고 어렵게 지내면서 쭉 공부를 하면서 폐결을 알아가지고 폐가 온전치 못했습니다. 폐결을 알아가지고 옛날에 그저 가난한 가운데 공부하다 보면 걸리는 것이 폐결이에요. 우리 한국의 무예 양주동 선생 같은 분도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 하숙하고 그러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조금밖에 안 주니까. 그래서 양주동 박사는 벽에다가 동측손이라
움직이면 손해다. 기운이 없으니까. 밥 조금 먹고서는 그저 학교만 갔다 오고 쉬는 날이면 쉬는 시간은 하숙방에서 가만히 두루누워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옛날에 많은 사람이 폐결핵을 앓게 된 거지요. 여기 하기선이라는 여집사님 폐결핵을 앓았어요. 체중이 30kg, 폐가 보통 사람의 5분의 1의 폐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고쳐지기 때문에 그 폐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 복음성가를 부르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보통 말을 할 때는 아주 힘이 들어요. 그러나 찬양할 때는 편안하게 찬양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가난과 질병 속에서,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5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5이면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여기도 어머니, 저기도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연약한 몸으로, 병든 몸으로, 그런 찌르는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시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그 공개할 수 있는 가시도 있겠고 공개할 수 없이 나만이 알고 간직한 그런 가시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찌르는 가시도 있고 영혼을 찌르는 가시, 아픔의 가시, 경제적인 고통의 가시, 신분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서류가 잘 접수되지 않는 미비된 그런 가운데서 미국 땅에서 생활하는 그런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살아가면서 주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가지면서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늘 불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얼마 동안 시한부로 찌르는 가시가 있는가 하면은 내 생의 마지막 날까지 빠지지 않는 그런 가시를 지니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가시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실 텐데 고통의 가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가시는 영원한 고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닌 필요악이란 말이 있듯이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울 때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필요 없는 가시를 제거해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시가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찌르는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은혜요 소득인 줄로 압니다. 요즘 시체 말로 하면은 대박난 것. 가시로 인해 내가 지나치게 보이지 않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환경만 좀 좋아지면 어느새 교만이 슬그머니 들어. 아주 겸손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좀 부자가 되면은 몇 가지 변화가 있죠. 음성이 변화돼요. 저는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렇게 돼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미안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대단히 죄송한 마음 가지면서 얼마나 몸을
관리 못해가지고 음성이 저런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감기를 어떻게 합니까? 오는 거. 음성이 변하고 자세가 뒤로 넘어갑니다. 이 교만한 사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이런 것은 남녀노소 지식 유무에 상관없이 인간이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활이 부유해질 때 많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집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패망의 앞잡이가. 교만은 인간관계를 깨트리며 이웃을 해치고 자신을 파멸해 보내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는 교만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어요. 교만에 대한 것, 교만의 죄, 성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인생의 가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시를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잃었던 자아를 찾고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소중한 것들을 지니며 사는 성숙한 성도,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